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인격도 같이, 신앙도 같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세계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학장님의 열심으로 그래도 뭔가 제자를 교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속한 오직 예수 그를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효과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꼭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아름다운 신학원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어제 했죠.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숨소리까지 나오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자꾸 다시 마이크 대가리. 특별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될까요? 아니 씌우고 마이크 대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인다 그래요. 사실은 요새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찮은 만물들도 가을이 되면 지나가다 보면 잡풀들도 열매 다 내놓고 몸들이 쓰러져서 씨 내놓아서 이제 동토의 겨울이 지나면 새싹이 싹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싹이 나오고 가을이면 결실이 되어서 가을에 장막이 들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한층적인 게 들어간다. 놀랍죠. 놀라운 건 뭐냐면 알곡은 모아 곶간이 들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버리대. 슬플매 일갈미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갈릴 때 다른 쭉정이가 아닙니다. 같은 나무에 열렸는데도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져서 불에 던져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어린애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에 가장 우리가 교리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교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이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배워야 될 이치입니다. 마땅히. 저는 이걸 두라고 하는 이유가 가리킬 글자 보면요. 흑토 아닙니까? 곡괭이로 판다는 뜻이요. 자기 자식을. 누가 애비가 가리키라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밭을 갈아서 이게 교자입니다. 교자. 우리가 의롭다 할 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앞에 양이 있으라. 이게 저기 노아 때부터 이 쌤들이 그런 것을 보면 항상 내 앞에 양이 있어야 된다. 의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문자 속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계시 속에서도 쌤족의 흐르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보시오. 제사 지내가 하나님 방법이요. 떡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40번 우리는 말씀했던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물 더 넣어야 제사가 돼. 또 밥을 떠서 해야 되니까 물은 물두멍은 하나님의 그 세계 바닷속에서 12소가 사방으로 12마리 소가 튀기는 물동이를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이를 증거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그래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상징하고 킹제임스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임했는데 셋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걸 누가 하냐 성령이 정확히 말하고 있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지만 너무 우상이 많고 사람이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니까 특별히 해준 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열심을 보면 특별계시를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후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해서 제사함 받고 너희 제사함 받는 권세를 주겠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정리다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당신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도 깨닫게 하세요. 여기는 저희 마음을 열었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부터 주세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하신 그분이 오순절 또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 깨달은 거 성경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뭐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으로 배우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대요. 자세히 설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그러고서 또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다음에 이성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까지 이성 기다리라. 그런데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하신 이 말씀을 500문도가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밖에 안 모였어. 고린도 15장 보시오.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 다시 오리라 하는데
500여 문도가 들어간 모든 제자들이 봤는데도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무나 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들을 만한 청정한 말씀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성령을 너에게 주무고 은사를 주시면 너희 유익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서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되어진 일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다 집행하신 말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성령을 줘서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들이 축사할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보니까 없었어.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거 아니라 확인을 해야죠. 누가복음에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알게 해주고 죄사오는 걸 땅끝까지 전하고 또 능력을 입으로 하는 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보면 자 여기 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야 하노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명령할 때 제일 먼저 뭐 붙었냐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죄로 흙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그 코에 늘었던 건 푸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을 흙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 육체가 되니까 창세기 6장에 영원히 떠났던 하나님이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해서 성령을 제일 먼저 승천하시기 전에 죄종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종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와 지혜의 성령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내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내 말에 순종케 하겠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성경대로 제대로 열려야 권위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신명기 34장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요? 민수기에 말하고 그 예언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신명기는 40년 하고 도강하기 전에 한 달 남겨놓고 설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34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34장 5절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죽었다. 죽을 때도 말씀대로 죽어요. 그 땅을 거느지 맞들이라.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인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9절 거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어떻게 했다요?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신의 마지막 죽을 때도 위임할 때는 어떻게 했냐? 죄종을 통해서 자기 후계자에게보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했던 자기가 모세에게 임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제자에게 안수를 통해서 내려가는 장면이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냐? 그 여호수아에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말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는요, 성령 충만받고 말씀이 열린 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해라. 죽은 순종 안 하죠. 누가 합니까? 마귀를 대두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시험 같은 예수님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내 발을 받아들이라니까. 예수님 한 말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올 말씀입니다. 4장이랑.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딱 이 말씀 물리쳐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시험할 때 시편 91편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 말씀을 그리 됩니다. 시편 91편 볼까요? 이것도 말씀 가지고 된 거예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너가 룰레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 너를 지키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으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리쳐버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시험치 말라. 근데 마귀 기록됐다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드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를 마지막 물리치니까 온 천하를 주겠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에 경배하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걸 지배하도록 주었는데요, 뱀한테 내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바람에 불순종해가지고요,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바람에 자기가 깨쳐버린 거예요. 저주받았어요. 모든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꼬셨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예수를 딱 물리치니까 딱 담했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군과 천사가 수정되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천군과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을 히브리 1장 14절을 말씀처럼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지었잖아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너희가 천사를 살펴보라 그래요.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그럽니다. 천사 숭배함으로 내 상급을 잊지 말라. 우리 천사 같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같다고 해야 돼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지음받았대요. 구약에는 천사들 때문에 꼼짝 못했지만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 천사를 또 흠모하는 복음전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최초로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택정함을 입은 택함받고 선택받은 게 예정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딱 나와요. 우리는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장은 여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도 오늘 올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라. 너는 낳지도 못한 놈인데 기도하고 났으니까,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내가 배웠는데 지금 잘못된 거 세상 어긋나서 내가 참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픽업돼서 SK인데 시험을 갔는데 그 교육받아서 한 달쯤 교육받아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연수자가 이 말씀하는 게 지구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가 머리가 좋아서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황당하다고 고민하다 말 못하고 아빠는 말 못하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사표에 와서 취직을 못하고 실업자 됐어요. 황당해. 김정은이가 그렇게 머리 좋다네. 제 형 죽이고 제 외삼촌 죽였는데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다니라 못하겠더라고요. 내 목사 양심적으로. 예수 그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로 해서 복음을 해서 예정되고 택정됐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막 보증 섰던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한 데서 감동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께 알았어요. 나를 핍박하느냐고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그 놀랍습니다. 아나니한테 가서 뭐라 하대? 안수받을 때 내 집에 이런 자가 들어오던 그에게 안수해 성령이 임하게 해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우리 가운데 제일 성경 말씀도 많이 기록하고 제일 성경을 잘 알지만 평신도가 안수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아 거듭났던 그 이인 평신도가 안수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니까 그에게 안수하면 성령 충만히 임하라니까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히 임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평신도를 통해서 안수받는 게 일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성령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냐, 딱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렸나 봐야 됩니다. 오늘 특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 노릇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모르는 육신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 신성은 뭐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자기 증거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딱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나와요. 육신의 혈통으로 보니까 그게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성경은 이렇게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세라를 낳고 세라는 베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내 친구라고 합니다.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고 그가 갈 바를 알지만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붙여주고 또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믿음 자의 값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한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신도 안 잡았더니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잉태하는 능력을 받았대. 할렐루야. 히브리서 보세요. 믿음장에 갔다. 믿음장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잉태하는 능력을 받았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로 된 것처럼 예수 영접해야 자녀들의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항상 양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가르치냐? 애비가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가 순종부터 가르쳐서 뭐가 있다 칼날 때까지 아브라함을 이제가 너를 사랑한다 수도봐라. 그럼 그때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건 은혜요. 그때 가서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의롭다함을 줬어요. 15장 6절에 꼭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란 누구라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잉태한 능력으로 난 여자야. 사라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줬더니 숯불이 나옵니다. 수장이 걸려있어요. 숯불은요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장은 예수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치를 죄의 목이 준비되어 있어요. 올라갈 때 보면 합니다. 엘리에셀이 도움의 그 아브라함 집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진리로. 재물과 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로 들고 올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 복수를 얘기합니다.
내가 얘를 제물로 드리면 종도 알았어요. 엘리에셀을 왜 모릅니까? 리브가를 데려온 사람인데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 리브가에게 반절 끼워주고 목들을 큰 걸 코리게 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아들의 신부가 누굽니까? 기도할 때 무물을 열고 물을 꺼낼 때 양들에게 줄 뿐 아니라 자기를 실고 나귀, 뒤에 종들이라 합니다. 나귀에게도 물을 자는 자가 우리 아들의 신부입니다 했더니 그대로 응답을 받은 자가 엘리에셀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다 우리가 내려오리라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려오기 때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대신 누가 죽었어요? 독생자. 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돈 준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이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정을 준비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정하신 분입니다. 이삭은 또 누굴 낳았다? 야곱은 누굽니까? 장자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보십시다. 엘리야가 열왕기 18장에 보면 땅을 갈고 12돌을 세워서 한물 열고 하니까 850명을 이깁니다. 열왕기 18장 19절 봐봐. 850명을 이겨요. 아침부터 오전까지 저녁까지 뛰어도 안 돼. 몸을 긁어도 안 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이 거르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축을 나타낸다니까 확 성장합니다. 뭐냐면 딱 하나예요. 흙을 갈고 다문을 깨고 번제물 제물을 올리고 물을 사방으로 붓다는 얘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예수를 제물로 바쳤더니 하나님 내가 저녁 소재 드릴 시간 드려야 됩니다. 새벽부터 드린 자들은 850명이야.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말씀대로 걸 알게 해달라는 게 딱 불러서 상납해버립니다. 요새는 엘리야만 이름 붙이고 불 받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가 말씀의 불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주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게 불 받은 거예요. 옷에 막아대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혓바닥 임했습니까? 불의 혀 할 때 얘기는 혓바닥 말씀을 내잖아요. 불의 혀같이 성령 임했는데 바람이 불면서 각종 말하잖아요. 딱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자다. 사도행전 2장 33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죽은 자 우리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된 이 예수가 살아난 자다 하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세례받고 제사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딱 잘라 얘기합니다. 성령은 통로를 열어오는 거예요. 하늘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이걸 나올 때 보면은 제일 첫머리가 14대의 첫머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 그 다음에 사랑받는 다윗, 그 다음에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네 번 마지막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다윗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가 기억하셨다. 요시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로 보내줬다. 그 말씀이 마지막 14번째 다 써있죠. 14 끄트머리가 다윗과 누구냐? 요시야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14번째가 다. 첫 번째 머리는 누구냐? 14대에 아브라함, 다윗,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는 스왈디를 낳고 하나님 방패로 여고냐는 팔려갔을 때 그 첫 번째 이름이 여고냐, 여호와가 세운 누구냐? 방패로다가 누구냐? 스룹바벨, 땅에서 아들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바벨의 아들이 나온다. 예수가 왔다 그 얘기요. 모든 하나님이 인이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에게 있대요. 땅에서 일어나는 아들에게부터 하나님이 인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 권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요걸 갖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그 16장 마지막을 보면 처음엔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가 특정합을 입어서 나왔다 하면 마지막을 이게 귀납이랍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명이 된다면 마지막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이게 한 절이 어디서부터 하면 24절부터 24절이 없습니다 했는데 잘못된 거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대로 전파되면 뭐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러니까 1장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택하고 예정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는데 영세전부터 영원한 세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다닌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견고케 하실 누구다? 27절이다 그 말이에요.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붕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모든 선자글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 비밀의 것이로 견고케 복음으로 견고케 됐다. 누구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 복음을 해서 내가 택정을 입었다. 우리가 죄종 택정받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종 된 누구 때문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튜브 방송 복음 전하고 공부하는 예수 때문에. 첫째 법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정함을 입은 건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선택하고 있는 건 영세전부터 영원할 때부터 우리가 예정받았다. 이 신앙이 믿음으로 와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자꾸 이제 제가 마지막 하려고 말씀이 좀 길어질까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본문 말씀도 고린도후서도 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요 목사 딱 두드리면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아 최종대 저 예수 아유 치면 그냥 말씀만 나오네. 아이고 이업인 툭탁하면 예수만 최고라고 하네. 이게 나야 돼요. 예수 향기입니다. 예수의 편지요 이게. 자 지금 12절 보면 누구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열어준지 아십니까? 전도의 문을 12절 보면 내가 그대의 복음을 내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전도의 문은 다른 사람 때문에 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냐?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냐? 나중에 볼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정교다운 죄 빠지고 불초도 여기도 구원 있다는 것들 지옥 가는 거 이게 우리 향기라니까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계시록 보세요. 모든 시체들 짐승밥을 주고 뭐라는 지 아시죠? 천사가 하나님의 큰 잔치 보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짐승입니다. 고깃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속에 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해 생명이에요. 보면 뭡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향기다. 아이고 우리 천사들이 끌어서 천국 가는 거 볼 거예요. 슬피면 이를 갈미 있으리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깥에 내쫓으면 슬피면 이빨 갈미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말한다는 혼자 포기하지 않고 오직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안 보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잖아요. 오늘 12절이나 어디에 전도의 문이 열리든 오늘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심리 편치 못하면 너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를 갔더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이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거해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이기더라. 성경에 기록한 바 모든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유일하게 유대인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겨냅니다. 자, 이것을 왜 그렇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면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골로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거기도 마지막 단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기 전에 뭘 설명하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기도하라. 죄종들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 분한하라. 이러면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병하나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요. 왜 읽어 들리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표적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은혜가 얼마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들리라요. 제가 그래서 전할 건 많고 제가 어금니 4개가 빠져서 말이 새요. 옛날 같지 않고 임플란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새요. 내가 피디들한테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말 성질은 막 급해. 근데 놀랐지만 말씀을 세야지. 많이 읽어줘야지. 왜 읽어드려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봅니다. (4장) 16절 봅니다. 여기 봐요. 누가복음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도록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줘요. 디모데후서가 뭐 성경 가지고 와서 마지막 정리까지 준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눈바와 그 여자 집에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인이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왜 편지 자꾸 읽고 들리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에 문제가 생겼어.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 토해내려고 그래요. 뜻서지 않고 뜨겁지도 않아. 내가 토해내리라. 말씀에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지적 냉정하든지 하든지 그건 에쿠스와 무슨 거기는 물이 온천의 물과 찬물 섞여가 뜨대. 그 동네가 이상하게 그 강이 있는데 리쿠스 강인데요. 찬물과 뜨거움 섞여서 뜨거운 물인지 찬지 몰라. 내가 토해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여기 보면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모든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보다 이 편지 읽어 들려서 기쁨을 충만케 하라. 골로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읽으라오냐? 데살로니가 후서 봅니다. 마지막 봅니다. 이 편지를 왜 자꾸 읽어 들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로 보낸 편지도 읽고 오늘 골로새, 에베소, 필리포서 오는 것도 라오디게아 읽어서 하나님 말씀 좀 배고 예수 받아 성령 받아 기록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보면 누가 이 편지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 읽어 들려서 순종자를 사귀지 말래요. 그러나 원수가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 권하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에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래요. 성경 말씀에 증거하는 서신에 기록한 예수 증거하는 걸 믿지 않고 내쫓고 사귀지도 말래. 종교다운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지금 신학교마다 그런다니까. 신학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대.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신학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자, 왜 그러냐? 그 16절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원하노라. 주는 너에게 모든 사람 함께 하실지어다. 어떨 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했으노라. 할렐루야. 편지가 계시의 특별히 서신서가요 직접 교회마다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까지 교회에게 성령의 교회들 한 말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성령이 아주 오리지널 사역이 서신서에 있어요. 편지마다 표적이 읽어 들리라. 읽어 들리고 이 순종치 않아서 사귀지 말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7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 들이대고 다른 데 증거하면 사귀지 말기 죄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친구처럼 말해. 원수 되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 열어줬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나 할 것이 아닙니다. 마태 13장에 왜 비밀로 말합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만, 택자고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모든 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결정됐어요. 누구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예수 핏부림 얻는 것보다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들에게만 이 편지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베드로가 무시쟁이야? 아니죠. 사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되겠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뱉는 무척입니까? 난 베드로처럼 성경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 준 거예요.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요, 교회 세우는데 터전된 사람입니다. 지금 천주가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여기 저번에 노예하다 깜짝 놀랐네. 물이 없어요. 물을 안 마시고 입이 막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막 거품이 막 나와요. 입에서 입이 쫙쫙 눌러붙어. 침이 말라가지고 허영어밖에 안 나오네. 말씀에 결 확실하게 맞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사도 모든 재물을 7 하나님의 강단과 또 제단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여 낭독에 드리면서요, 그 양푼마다 피를 담고 제단에 뿌리면서 말씀을 낭독하여 드리고 믿음으로 핏뿌림을 뿌렸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전에 말씀 중에 예수 생명의 피와 생명의 일치다 그럽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일어서서 낭독하여 들림에 그 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나서 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모세는 예수와 대면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듣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먹고 마셨더라. 그런 다음에 40일간 금식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대면 아시던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질그릇 속에 부활을 가지고 있어 육의 신비 속에 하나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3장도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전한 주의 종이라는 편지가 누구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편지를 씹어서 써줘야죠. 편지를 여기다가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 잘 있다고 전해주셨더니 김선일 목사님 와보래 돈 내놓으래 이렇게 전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선일 목사님 보고 싶다입니다 편지 보냈더니 와가지고 김선일 목사님 돈 내놓으래요 이러면 편지가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는 뭐냐, 예수의 편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그들의 향기와 아는 냄새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예수 향기 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줘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설교가 많이 짧아지는데 길어졌냐면, 오늘 말씀 들은 게 아까, 여빈 목사 다 해버렸어, 앞에서. 예수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증거했던 거 디모데에게 어려서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 바꿔달라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증명이 있어요. 여기 보여줄게요. 하여튼, 이렇구나. 성령께서 오늘 증거해줄 말씀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예수 얘기다. 오늘 노인 목사님 목사님도 나갈 때 모든 성경은 예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은혜가 되는지, 나도 은혜 받고 오늘도 두서없이, 저는 편집해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증거대로 막 나는 대로 성경 말씀 읽어가면 했으니까 읽어 들리라, 읽어 들어라, 읽어라 착기름입니다. 누가 모세도 성경을 외워 들린 다음에 부풀렸고, 느헤미야도 성경을 재건하기 전에 성경만 들려줬고, 사도 바울도 교회마다 말씀을 들려줬고, 디모데의 마지막도 디모데에게도 읽고 듣고 지켜라요. 너도 그건 막 듣는 자도 그건 지켜라. 꼭 성경 읽는 것을 읽으라는 얘기는 공부란 뜻이에요. 듣는 건 배우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말에는 조랍니다. 모세도 입이 뻣뻣해서 말씀 못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은 조라지만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했던 고집스러움을 봅니다.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조금도 내 생명 낚이지 않고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으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아는 증거를 풍기는 그런 제정들이 많이 배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